오늘 이 새벽에는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서로 간의 마음과 생각도 의견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생각과 삶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일치를 이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동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만약에 형제가 아프고 슬플 때 함께 아파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비난하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편에 생각하고, 또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겸손하라, 이 말은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의 좋은 점을 크게 보고 부족한 점은 덮어주면서 칭찬하고 세워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형제를 대할 때 자기는 낮아지고 형제는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되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로 더 높은 자가 되려 하고 남을 깔보는 자세는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물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말과 또 서로의 은사와 장점을 살려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겸손함을 갖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당하고 욕을 당했을 때 악과 욕으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선을 베풀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애초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삶이라는 말씀이며, 그렇게 살 때 복을 받는다고 오늘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고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죄를 용서해달라고 축복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의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축복하고 또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9절에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주님이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스스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축복하는 자 되어서 합당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무엇을 금하라고 했습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을, 또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생명을 얻고 좋은 날 얻기를 원한다면 혀를 악한 말에서 그치고 거짓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에 주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말로써 혀로써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이 쉬지 않은 악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했던 적이 저 역시 참으로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선한 말, 또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로써 남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 내 입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더러운 말, 거짓말이 있다면 경계하시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악에서 떠나고 선과 화평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악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자리, 애초에 피하여야 된다는 말이며, 죄를 짓게 하는 무리가 있다면 애초부터 타협 없이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이 만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또 눈이 만일 범죄케 하거든 눈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악에 걸려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애초에 경계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선과 화평입니다. 선을 구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들 간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 본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형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겸손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이들,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이런 이들이 의인인데, 이런 이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의인의 간구와 의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애와 사랑을 받으시는 의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향하시고 심판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의하고 불법한 자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이런 말은 그럴듯하고
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용인할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법한 자에 대하여 악행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도록 부르심 받고 의롭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선하게 화평을 구하며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의인의 길에 서는 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좋은 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의인의 바늘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으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참된 복을 허락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날 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